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음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널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공격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11절로부터 15절까지 해서 온니엘이 드빌을 공격하여서 점령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갈렙과 온니엘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8절로부터 15절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 13절로부터 19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의하면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어졌고 드빌은 온니엘이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1장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정복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5장에는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서 15장에는 사사기 1장 8절과는 달리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여,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로 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곳에 있는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전리품과 성의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사기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철저하게 파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0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점령할 때에는 생명이 있는 자를 한 명도 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칼로 쳤다, 생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가? 그건 역시도 신명기 20장 18절에 의하면 그곳에 살아남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즉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한 방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다 자손이 9절에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해발 700m 정도 되는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가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의 네겝, 그래서 남방,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겝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쉐펠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쉐펠라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해발 200에서 500m 사이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완전한 의미의 평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들이 산악지대를 정복한 후에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해발 200에서 500m 지역까지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쳐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10절에서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이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장 10절에서 누가 헤브론을 정복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5장 13, 14절에 의하면 갈렙이 그 헤브론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셋의 아히만 달메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는 알 수는 없고 단지 아마도 가나안 족속의 어떤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리앗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도시란 뜻이고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라고 하는, 아르바가 점령하고 있었던 아르바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대략 한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만, 달메 이런 사람들은 민수기나 또는 민수기 13장 이런 데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서 이미 앞절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2절에서 사사기 1장 2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유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주노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헤브론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았던 그 도시를 점령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인데 이 도시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1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디앗 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래 이름이 있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꿔가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디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종례혼이죠. 왜냐면 갈렙의 아우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와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이 세벨, 기리앗 세벨, 즉 드빌을 점령했기 때문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드빌 즉 기리앗 세벨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우물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사사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은 이스라엘의 유업이 돼서 함부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소유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께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주께로 돌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